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면에 수록되어 있고 말씀의 양이 상당하여 오늘은 주보 3면에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 절씩 저와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말씀 듣기 전에 평화의 인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우리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의 육은 건강하시고 우리의 혼은 행복하시고 우리의 영은 성령 충만하여서 주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설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입에만 남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말씀 전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무심결에 길을 걷고 있는데 길동입니다. 발길에 사람이 인 적이 없는데 발길에 저 앞발길에 앞치에 누르스름한 종이가 있는 거예요. 설마 하며 가까이 다가섰는데 이게 5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나 되는 사람이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이 먼저 썼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에 그래 내가 눈은 작아도 눈이 보배다 이러면서 그냥 속물근성 때문에 옳거니 하고 이게 웬 횡재냐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쾌재가 안타까운 탄식으로 바뀌는 건 몇 초가 안 걸렸어요. 가서 딱 집어보니까 이게 초등학생들 갖고 노는 가짜 5만 원짜리더라고요. 어찌나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형 쇼핑몰 따라가잖아요.
근데 가면 이제 지층이나 뭐 제일 위층이나 그 푸드코트, 여러 음식점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푸드코트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손님들 서로 끌어다니려고 음식점 앞에다가 그 집 메뉴 음식 모조품을 딱 진열을 해놔요. 옛날에는 딱 보면 이거 가짜다라는 게 느낌이 확 들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얼마 전에 뭐 생생정보통인가? 그 퇴근길에 한번 보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들 나오는데 정말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습니다. 쇼핑몰 가면 우와 이거 보면 진짜 이거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진짜처럼 잘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전시해 놓은 모조품이 어찌 맛이 있겠으며 그것을 우리가 한 술이라도 뜰 수 있겠고 그거 먹었다고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가짜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끔 가슴을 쓸어내리는 성경 구절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인데 23절 말씀 스크린 보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앞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마지막 날에 정작 그 주님께서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찔려요. 평생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식으로 바꾸면 평생 목사로 목회자 노릇, 목사 노릇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교회 행사, 신앙 행사를 꾸리고 이끌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평생 동안 불렀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절 보시더니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가슴이 시큰 내려앉고 황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5만 원짜리가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면 가짜인 거고 그 음식 모조품이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인 것처럼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이게 진짜 같은 가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들이 가끔 내게 들 때 막 이 말씀이 막 가슴을 서늘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꿰어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고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15절 20절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팔복을 선언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정말 옥구슬과 같은 금과 옥조 같은 너무 귀한 말씀을 산에서 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이었어요. 이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옥구슬과 같은 그 말씀을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27절 그 옥구슬 같은 말씀을 꿰어주는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읽었던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요약한 구절이 21절인데요.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잠깐 그대로 둡시다. 나보고 주님 주님 하는 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그게 천국 가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 모여있는 너희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행함이 곧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21절 말씀이었습니다. 행함.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앞과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두 가지를 들어요. 앞에 있는 비유는 어떤 거냐면 나무 열매,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상철, 김웅희 권사님 댁 가면요, 감나무가 2개가 있거든요. 지금 다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감 그 나무에서 져가지고 막 따가지고 가져다 줬는데 와, 정말 그것은 누구랑 못 나눠 먹겠더라고요. 입에 대기만 해도 그냥 너무나 달달해서 얼마나 그 해에 감을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 나무가 좋아서 나빠서? 좋아서. 좋은 감나무라 좋은 감을 맺는 거예요. 그게 나쁜 감나무면 결코 좋은 감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게 어찌 제대로 믿는 것일까? 어느 누구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삶의 행실들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비유는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우리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창수나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세 무너질 것이다. 이처럼 행함이 있는 신앙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신앙이 견실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거지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이런저런 평지풍파 만나면 금세 흔들리고 금세 곤두박질 치고 말 거다. 행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곧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 말씀, 산상설교 말씀, 옥구슬과 같은 그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옥구슬과 같은 말씀을 꿰는 것, 곧 이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 이제 듣고 알게 된 대로 어떻게 할 때? 행하게 될 때.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여기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방금 하신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내내 이 말씀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 주십니다. 예컨대 사역 중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설마 그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설린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가끔 새가족 오셔서 설린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설린교회가 설린상고하고 똑같은 재단이에요?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할 선자에 이웃닌자, 선한 이웃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나오게 된 성경적 배경은 어떤 비유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유는 그 배경이 이와 같은 까닭 때문이었어요. 어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스크린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해요?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시험해 보려고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을까? 영생.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몰라서라기보다는 예수님 시험하면서 율법교사가 은근슬쩍 물어보자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시죠. 율법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야, 너 율법교사라며. 너가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텐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대? 그러자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뭐 율법에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답을 잘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잠깐 그대로 듣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답이 옳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 물어봤지 영생을 얻을 거야. 네 대답이 옳으니까 꼭 기억해라. 이제 뭐 해라? 행하라. 아는데 머물지 말고 옳다고 인정하는 데 머물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비결이란 건 너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아는 자리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가 은근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가뇨? 내가 내 이웃이 누군지 알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해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을 덧대십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라. 제발 좀 해라. 예수님의 중반기를 지나서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붙들려 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 비유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 다음 두 번째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임금이 와서 저 하나님의 나라, 임금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오른편 양들과 그렇지 못한 왼편의 강도들로 구분할 텐데 구분하는 그 시금석이 이와 같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들 하나님 예비해 주신 나라를 상속받아라. 40절 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한 그것이 너로 하여금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사역 초기나 또 사역 중반이나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사역 말기에 그 일생을 다 일관적으로 해석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여부, 영생을 얻는 여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여부가 말씀을 알고 있음이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옳다고 인정하는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 것.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 그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이상하다, 내가 아는 거랑 좀 틀린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종교개혁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종교개혁 후예들의 신앙 고백인데, 이상하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니 목사님 다른 말씀 하시네,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을 꽉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옳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예,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목사이올시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으나 그 믿음이 가짜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란 것이 가짜면 어떻게 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그냥 내가 쾌재를 부르며 주었던 그 5만 원짜리가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5만 원짜리 가짜 지폐가 그래도 5만 원짜리랑 비스꾸름하게 생겼으니까 500원어치라도 뭐 살 수 있을까요? 내가 5만 원짜리 가짜 지폐를 가지고 편의점 가서 500원짜리 껌을 사면 그 주인이 어머 감사해 하고 49,500원 남겨주실까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생긴 건 멀쩡한데 왜 가짜 가지고 와서 그래? 5만 원짜리라도 가짜면 단돈 500원어치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잘 만들어 놓은 모조품 메뉴라도 그거 한 수를 떠먹을 수도 없고, 한 수를 떠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맛이 없을 것이며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5만 원짜리 가짜 지폐가 500원어치도 못하는 것이고, 아니 단돈 5원어치도 못하는 것이고, 모조품 식사가 우리를 맛있게 배부르게 못하듯이 내가 믿음을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가짜라면, 진짜처럼 보였는데 진짜 같은 가짜라면 그것이 우리를 어찌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어찌 구원할 것이며, 그것이 어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그 믿음이 참일 때만 그 말이 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어서 2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행함이 전혀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야고보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생에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하고,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일 때 참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옥구슬 같은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마지막에 행해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계하고 경고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했지만 신앙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혹시 우리가 늘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며 많은 믿음의 봉사도 하고 있지만 실상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한 행실로 살아내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같은 진짜가 아니라 거꾸로 말했네. 진짜 같은 가짜가 되어서 진위를 판별하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결국 우리가 가짜로 드러나고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 너는 떠나가라. 구원의 자격이 없고 영생을 수여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실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설레인 가족들 오늘 여기서도 뵐 거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린 가족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하는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제가 믿고 확신하기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며 딱 사족 하나만 붙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입에만 남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해놓고 말씀을 다 쓰고 나니까 원고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퍼뜩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음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에만 남아 계신 하나님도 되지 못하여 혹시 우리한테는 입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내 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도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당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입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딱 예배당 밖에 나가고 나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입을 푹 닫고 전혀 내 입에 하나님 안 계신 그러한 벙어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밖에서 살아갈 때 입을 열어 예수님 증거하되 그 증거하는 것이 참될 수 있도록 선한 행실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구절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